1장 15절로 27절 말씀을 오늘 저녁에도 미가엘 반주기로 듣겠습니다. 기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갖고 볼 수 있도록 충만하게 덧입어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 안에 충만하게 덧입게 하여 주시되 오늘 아버지 첫날 둘째 시간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덧입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날 좀 애써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여러분에게 강의를 설교를 했는데 잘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 설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어야 이해가 가지 어디 한 토막을 가지고 얘기하면 여러분이 이걸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를 정도로 잘못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또 성경부도 여러분에게 제가 가르쳤지만 그건 여러분이 좀 깊이가 있는 것이니까 그건 여러분에게 잘 또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은 건 뭐냐? 내가 불의를 행하는 자였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부서져 만든 자였냐 이 말이죠. 그 결과를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신앙생활을 했는데 여기서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 말은 우리는 내가 아무리 주여 불러도 귀신도 쫓을 수도 없고 병 고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했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병 고치는 노릇을 했으니까 그건 불법이죠. 분명히 성령이 나를 통해서 성령의 힘을 받아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능력도 함께 역사할 때 일어난 거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꼭 잊어먹지 말아야 할 것은 제가 요즘은 병원을 한 2달에 한 번씩 가니까 모르겠어요. 내일 모레 병원을 갔다 와야 할 것 같기도 하고 오는데 아직 답이 없어서 한 번 가면 2-3시간을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병원이 좀 먼 데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병원에 가면 주사를 놓는 간호사가 있어요. 근데 그 간호사가 주사를 놓는다고 해서 되느냐? 그 안에 있는 주사의 액이 내 몸속에 들어와야 그것이 활동을 하는 거지 주사를 쑤셔 넣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께서 함께 하지도 않고 성령이 나와 함께 역사하지 않는데 내가 했다고 한다.
이건 불법이에요. 아무리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쳐도 내가 했다고 하면 이건 원수 마귀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 귀신을 쫓다 이 말은 내가 불법을 행했다. 즉 주님이 주신 그 길을 내가 탈주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 있죠. 기술을 좀 배워서 일을 시키니까 자기가 다 배운 줄 알고 자기 가르쳐준 자를 배신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리고 나중에 못하면 와서 물어볼 때 안 가르쳐 주면 얼마나 야비한지 모릅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선지자 노릇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쓰신다는 거죠. 제가 누누이 얘기합니다. 방언을 말하고 성경을 아무리 많이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그분이 나를 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에 보면 그러죠. 네가 잘했어. 그런데 뭐요? 처음 사랑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성령으로 네가 일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걸 회개하라. 그걸 회복시키라 이 말이에요. 언제부터 네가 불법을 행했는지, 언제부터 네가 내 뜻대로 하지 않고 네 자만을 가지고 했는지를 돌이키라 이 말이죠. 그것을 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린다.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촛대를 옮겨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예배소 교회를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할 때 과연 예수를 믿고 안다고 하면서 내 신앙은 어디에 있냐 이 말이에요. 가슴에 손을 얹고 잘 생각해 보라 이 말이에요. 특히 저 같은 목사를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전도사나 이 부목사나 안수집사나 장로들이 교만할 때가 많죠. 뭔가 들었다, 배웠다, 안다 해가지고 하다가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목사들이 인문학 설교를 합니다. 그 인문학은 인본주의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게는 생명이 없어요. 인문학 설교를 아무리 아름답게 해서 사람의 귀를 아름답게 할지라도 제가 좀 심하게 얘기한다면 신천지나 똑같은 거예요. 왜요? 구원이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인문학 설교를 들어서 그가 변화됐다. 아니요. 귀는 즐거워요. 귀는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은 변화되질 않아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라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할 때 무슨 육신의 일이 조금 잘 됐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거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가 영혼의 일에 대해서는 아예 반대한다면 이 사람은 그 영혼은 생명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피 흘려 주시고 뜻하라는 것은 영의 일을 하라는 겁니다. 육신을 가졌지만 영의 일을 할 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이미 로마서 8장 3, 4절에 말하고 있어요. 또한 로마서 8장 27절 이하에 성령께서 뭐라 합니까? 성령이 성도를 위하여 탄식하며 강구하는데 누구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신다고 했어요. 성령 하나님인 성령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시지만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자의로 말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13절부터 이하면 성령이 자의로 말하지 않고 보고 들은 것을 말하며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성령은 하나님의 기쁜 소리를 통달하셨다고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 말하고 10절 11절에 그렇게 기쁜 소리라도 통달하신 그분이 왜 아는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방법,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셔야 됩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어떤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으려고 죽게 왔습니다. 선한 선생님이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도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육신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뭐냐? 어째 날 선하다 하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딱 못을 바꿨어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내가 영생을 얻으려고 하냐? 그러면서 10계명 중에 5, 6, 7, 8, 9, 10 그게 1계명, 4계명이 아니라 5계명에서 10계명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요즘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부모를 진실하게 공경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없잖아요. 거의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거의 육신의 즐거움을 살지 그냥 의무 방어지. 진실한 마음으로 와서 공경하는 사람 없어요. 우리 집에도 그러는데 뭘. 우리 집에서도 아예 얼굴 안 보여주기로 작정하는 사람이 둘, 셋이나 되죠. 아예 자기 기준이요. 내가 우리 자녀들을 키우다 보니까요. 자녀가 5이나 되잖아요. 이 자녀들의 특기가 있어요. 참 특기가. 이게 어떤 자식하고는 가면 마음이 편해요. 이 말을 잘 들으세요. 그러면 왜 이걸 뭐냐? 성령도 마찬가지요. 내 안에 계시지만 어떤 사람은 성령 쓰시기에 참으로 편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까다스러워요. 쓰기가 참 힘들다 이 말이에요. 왜 힘드냐? 그가 항상 성령과 함께 할 때 육신의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영의 일을 하러 가는데 자꾸 육신의 요구를 하니까 성령이 쓰시기에 불편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이루지 못한다. 왜? 그것은 왜 그러냐? 바로 이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안에 예수 믿고 성령에 침례받은 사람에 성령이 임했는데 성령이 거기서 성전 삼고 왔는데 왜 쓰고 못 들어가냐? 바로 그거는 뭐냐? 죽었느냐? 뭐가 죽었냐 이 말이죠. 뭐가 죽었냐? 요것이 안 죽어서 그래요. 요것이 안 죽었다는 말은 어떻게 했냐? 바로 사도행전에 보면 2장 38절로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고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고 침례를 받으라고 그래요. 침례가 뭐냐면 장사예요. 침례를 받고 그래요. 죽었다 이 말이죠. 옛것은 장사했다 이 말이요. 그러면 여기서 옛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옛것이 바로 육체죠. 육체. 요것이 죽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요것이 죽어야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바로 육체는 자아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아. 이것이 살면 자의적 숭배가 됩니다. 골로새서 2장에 보면 자의적 숭배가 있죠. 자기 의지에 하나님을 신 거예요. 이 말을 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신념이죠. 신념. 자기의 신념의 신앙. 물론 신념을 가지고 있기는 해야 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신념은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뭐냐? 주님께서 하지 말라는, 맛보지도 말라는 것을 맛보는 그런 신앙생활. 그러니까 사람이 들을 때 끝까지 대한민국 막쓰면 끝까지 들어보라 했어요. 잘 들어보는 게. 왜 성령이 못 쓰는가? 확실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성령을 모시고 하시는 일은 뭐냐? 성령이 와서 후원하고 돕는 일은 영의 일을 할 때 도우신다 이 말이에요. 주님도 이것 때문에 오셨다고 했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 바로 로마서 8장 4절에 말하고 있죠. 그냥 못 알아들으니까 말을 하면 올라와서 어머니, 그러다 이 사람은 평생 변하지 않아요.
평생. 제가 작전동에 있을 때, 작전동에서 개척을 했을 때, 제가 가기 전에 어떤 부흥사님이 부흥회를 하시면서 이런 말을 했단 말이죠. 믿음으로 낳은 자녀. 믿음으로 낳은 자녀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낳은 자녀. 이 얘기를 했는데 이때 임신한 성도들이 좀 있었나 봐요. 임신한 성도들이 몇 분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들은 얘기니까 이거. 그래서 이분들이 다 어디로 가냐면 내가 진짜 뭐라 하면 지랄하고 뭐라 하면 또 지랄한다고 지랄하고. 그래서 이들이 산부인과를 갔어요. 왜 갔을까요? 믿음으로 자녀를 가지지 않았다 이거요. 그래 다 유산을 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달라겠다 이 말이죠. 이게 지금 부흥사가 헌 설교하고 맞는 말이에요? 못 알아들으면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짓을 한다고요. 말을 못 알아들으면 믿음으로 나오니까 믿음으로 임신만 하면 믿음을 가졌을 때 못 드시는 그걸 잘못 알아듣고 이런 짓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놓고 나중에 목사님 보고 책임지라고 했대요. 아니 목사님이 이런 말을 그때 다 그 말을 깨달은 거예요. 이미 끝났잖아요. 다 애를 가져서 다 낳을 수 있는 자식을 그렇게 이뤘다 이 말이에요. 당신들이 신앙생활 할 때 마찬가지. 지금 제가 이렇게 성령을 읽을 때 죽어야 된다. 내 자식들도 마찬가지. 영교회가 올 때아니에요. 그런 놈들도 깨닫고 반대로 지라는 소리. 나중에 언젠가 이 소리 듣고 아하 내가 이것 때문에 안 변화됐구나. 성령 받았어. 알고 깨지라는 소리요. 이 소리를 알아듣는 놈 있어. 못 알아듣는 놈 있지만 시기가 뒤집어져가지고 애미처럼 막 팍팍 나오는 놈도 있어. 내 제자 새끼들도 있고. 목사님은 지금도 그 소리 한다고. 네가 안 깨져서 웃겼는데. 그래. 자 그러면 육체가 죽지 않아 이거 살았다. 그럼 뭐가 돼요? 바로 정욕이 나옵니다. 탐욕이 나옵니다. 요것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건 우상이거든요. 이게 뭐냐? 요것에 따라가는 것이 바로 재물이에요. 돈에 우상이 된 사람. 뭐 우리 교회도 이것에 우상인 사람 꽤 많아요. 요거에 신이 되어 있어. 이게 신. 신. 이것이 없으면 뭐든지 못하는 신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은 딱 욕심 벗으면 천국 없습니다. 낙원을 못 들어가요. 아, 목사님 나 성령 받았는데요. 못 들어간다고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 못 들어가. 예수 믿는 사람,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인데 못 들어가. 왜? 불순종이잖아. 하나님 분명히 영의 일을 한 자에게 도와준다 했지 육신에 속한 자에게 도와준다거나 했어요. 자,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오늘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아침에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을 많이 펴줬죠. 로마서 8장. 아무리 봐도 이런 모르는 사람 마음 필요 없어요. 쑥쑥 나갈 테니까. 로마서 8장 4절을 볼게요. 이렇게 말하세요. 육신을 쫓지 아니하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건 뭐예요? 율법의 요구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내가 육신에 여전히 매여 있고 육신의 소욕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 믿고 성령 받아도 안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기도는 항상 인본주의 중입니다. 자기주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기도를 다 녹음해서 들어보세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입장에서 기도한 것인지.
성경을 딱 놓고 보면 나는 인본주의라고 원수를 갚아달라고 기도했어요. 분명히 성경이 그랬거든. 원수를 위해 축복하고 원수를 위해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 했는데 원수를 갚아달라고 기도해요. 이게 그래서 응답이 없는 거예요. 원수를 갚아달라고. 이 사람은 예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게 목사라도 모르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멍청인지 몰라. 30년 신앙생활로도 몰라. 평생 그 기도만 하거든. 성경을 못 들어봐. 성경을 못 들어보냐니까.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8장 사이에 7장 사이에도 그 말이 나와. 그런데 그게 읽을 때는 그렇지, 근데 행위는 율법으로 나가 있어. 아직도 자기의 육체가 신이 되어 있다 이 말이야. 이 사람은 죽으면 지옥 가. 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야? 나 위에 다른 신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이 말이요. 그런데 나 위에 다른 신을 만들어 놓는 것이 나요. 이게 자의적 숭배요, 사신 우상이요. 그게 어디에 나와요? 바로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나오잖아요. 그 완고한 거, 깨지지 않은 거, 사슬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이 죄하는 거다. 자기 자신이 우상이라니까. 그것이 깨지지 않고는 주님 안 쓰셔. 그것이 깨지지 않고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쓰지 못하는 것은 그것이 못 깨져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목회를 포기하신 분도 계시죠. 제가 아는 분들 중에. 저보다 교회를 크게 했고 영혼도 있는데 어느 날 교회를 놓고 나왔어요. 나이도 지금 제 나이보다 어릴 때 나왔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회하면 뭐하니? 제가 놀랐어요. 왜? 성도가 400명, 500명 되는데 나왔어요 그냥. 아무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야. 그 다음 달부터 사례비가 없잖아. 난리 치는 거요. 누가? 사모가. 자식이. 내가 돈 벌어준 기계냐 이 말이야. 그럼 세상에 가서 일하지. 내가 돈 벌어준 기계면 뭐더라고 네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인정했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무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 나 먹기 그만둔다 이거요. 뭐 하려고? 돈 벌러 가려고. 근데 나이가 50이 넘어서 직장이 있어야지. 직장이 있어야지. 받아주는 데가 있어요. 요즘 젊은 애들도 못 들어가는데, 젊은 애들도 못 들어가는데 들어갈 직장이 있어야지. 나처럼 눈이 하나가 해가지고 운전도 못하고 운전면허증도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친구인데 그러다가 어디 관리실 뭐를 들어갔나 봐요. 이제 그러더란 거요. 당신이 청소부, 관리실, 관리원이 되니까 내가 성도들한테 멸시를 당한다고 그래요. 왜? 사모일 때는 대접해주고 목사 자식일 때는 그래도 내 눈치를 보더니 안 본다 이거요. 왜? 요것이 안 죽어서 그때서 알았어. 아, 요것이 안 죽었구나. 그 집이. 요것이 아직도 살아있었구나.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 영혼 500명을 살리려고 자기보다 진짜 못한 목사지만 영혼을 위해서 참 사랑하는 목사를 세워놨어요. 그 교회 1000명이 됐어요. 그 목사 오고 딱 6개월, 2개월 만에. 얼마나 열심히 상관이 몰라요.
대접받으려고 하네, 그 사모가. 그 교회 자식들도 대접받으려고 하네. 먼저 일찍 와서 교회 다 정리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 많은 성도가 있으니까 500명 교회 성도를 인도했으니. 근데 그 그만두고 난 목사님이 1원은 안 받았어. 조건이 커요. 내가 세워준 목사한테 쓸 때 나는 그들에게 1원은 안 받을 테니까 너희도 그렇게 받지 말고 그가 사례비 받는다고 그만큼 주고 안 받는다고 그때 놔두고 해라. 그래서 그렇게 뺏겼어요. 잘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그 사모가 그런 거야. 왜 목사님 이거 2만 원 송사하냐? 네가 이것을 못 벌어서 내가 나왔어. 그때서 울더라는 거예요. 다시 하자고. 뭐 다시 해? 있을 때는 좋았지. 500명한테 대접받을 때. 안수 집사가 아이고 사모님, 장로님이 아이고 집사님이 이럴 때 좋았지? 아무 소리 언제 대접받으라고 했냐? 지금 내가 내주고 갔는데 너 나와서 2개월 만에 1000명을 만들었어. 500명 넘게 만들었잖아. 그들 어떻게 하는가 가서 봐라. 어떻게 하는가 봐라니까. 가서 사모가 조용히 가서 보니까 다 알잖아. 그 사모니까 사모님한테 가만히 보니까 여기 사모님 어디 계시냐는 거야. 자식들이 교회에서 막 정신없이 일하는 교회 이럴 정도 가지고. 아니 사모님이 쉬지 않냐고. 아, 쉴 시간이 어디 있냐고. 내가 200명 맡았던 영혼을 갖다가 다른 데 주고 이거 500명 맡았는데 그보다 그 200명 맡아도 내가 쉬지 않았는데 500명인데 어떻게 뛰냐고. 지금 1000명이 넣었는데 어떻게 뛰냐고. 어떻게 쉬냐고. 그런 말이 없더래. 대접은 주님께 받으면 되지. 내가 누군데 받으라고 내가 사모됐냐고. 요것이 안 죽어서 그래. 요것이 안 죽어서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쓰시기가 껄떡지근한 거요. 그럼 어떻게 그 교회가 밖에서 설명이 되냐? 그만큼 일하는 자를 막았어. 너무 많으면 목사님이 신방 가기 힘들다고. 그래서 성도들이 주저앉았던 거예요. 그렇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을. 그래 바꾸는 거야. 막 튀니까 막 열심히 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직분자들 다 오늘부로 직분자들 영혼 살려서 하나씩 직분자를 못 키운 사람은 직분을 다 내려놓으서 그런 거예요. 1000명 성도 앞에서 난리 났죠. 이제 직분자들 뭐 안수집사 장로들 할 거 없이 막 난리가 났죠. 뭐 장로는 3명 이상, 안수집사는 2명 이상. 난리가 났죠. 2명 이상 안 세워놨으면 직분 다 내려놓으라는 거니까. 그 대신 딱 한 달 준다 이거요. 한 달 동안 전도해서 키운 영혼이 있어요. 없으면. 그러니 그 교회가 가만히 있겠어요? 교회 오픈 시켜놨잖아요. 난리가 아니요. 연세중학교보다 교회 작은데 교회가 꽉꽉 찹니다. 영혼 늘리려고 지하 기도실은 말할 것 없이 본당까지 난리가 나요. 뭐라 안 해도 왜? 영혼 없으면 직분 못 받으니까. 영혼 없으면 장로직을 내려놔야 되니까. 영혼 없으면 본사직을 내려놔야 되니까. 영혼 없으면 안수집사직을 내려놔야 되니까. 그래놓고 무슨 직분이야 이 말이에요. 그때서 그 사모님이 펑펑 우는 거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거냐 이 말이요. 하나님의 종을 갖다가 내가 무슨 짓을 한 거냐 이 말이요. 사람 새끼 말 듣고 나는 보지 못하고 무슨 짓 했냐 이 말이요. 아무리 울어도 그 교회는 다시는 그 사모를 안 받아줘. 조건이 그러니까 사모는 안 받아줘도 목사님 받아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부부를 갈라놓냐고. 당신이 오면 또 우리를 대접만 받고 누르려고 하는데 한 번 샘바가지 안 새겠냐 이 말이요. 그렇단 말이요. 그러니까 빼놓고 얘기했대. 한 번 바람을 안 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바람 핀 사람 없다 이거요. 당신이 저 사모님은 200명 있을 때나 500명 있을 때나 1000명 있을 때나 지금 넘어갈 때나 똑같다 이거요.
죽어서 하는 사람은 똑같은데 왜 당신은 그러지 못했냐 이거요. 방법 온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무섭겠어? 그렇게 그릇을 만들어도 뭐가 살았기 때문에? 이 육체 옛 것이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그러죠. 너희가 옛 죄에서 아직도 사함 받지 못해. 깨끗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깨끗하지. 이 말이 나와요. 아직도 너희가 여기에 머물러 있다 이 말이에요. 옛 죄에서. 베드로전서에 나와요. 그게 옛 죄에서 너희가 깨끗하지 못했다고. 왜 장절을 안 가르쳐줄까요? 여러분 찾아 읽으라 이거요. 옛 죄에서 너희가 아직도 깨끗함을, 아직도 예수님 구원받으면 아직도 옛 것에 머물러 있단 말이야. 육신의 것에, 자아심에, 자존심에 머물러 있단 말이야. 이건 썩어서 없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이 남아있는 여러분의 성도라고 하면, 나는 왜 성령 받고 있는데 왜 안 쓰냐, 성령께 안 쓰냐. 네가 여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육체에 머물러 있는 율법의 요구는 뭐야? 육체에 머물러 있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를 들어주신 것이 아니고 영에 일어나는 자에게 들어주신다. 그래서 영에 일을 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뭐라고요? 내가 나은 자, 진리로 나은 자라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요한 1서 5장 18절이죠. 하나님께 난 자는 하나님이 지킨다. 하나님 뭐요? 말씀으로 나왔다 이 말이에요. 영의 일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한량없이 보셨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나왔기 때문에 지키신다 이 말이에요. 그 육신이 죽음에 머물러 있을 때라고 지킨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건진다 이 말이에요. 왜? 내가 그를 깔끔하게 끝까지 쓸 때까지 그를 내가 건진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성경에서 보면 요한이죠.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은 기름통에 튀겼는데도 살아났어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요한기시록 본문에서 볼 때 튀겼는데도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수명을 다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반명을 썼잖아요. 요한기시록 지금도. 우리가 지금도 그거 읽듯이. 그걸 쓰신 분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냥 나 올 때를 볼 자도 있느니라. 그게 사도 요한이요. 내가 다시 올 때를 기록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란 말이에요. 그 요한이는 다른 사람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서 능력 행한 것을 많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어디서 왔는지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우주 만물을 창세기 1장에 지은 그 우주 만물이 아니라 저 영원한 걸 말했다는 거죠. 그러면 교회에서 직분자가 됐다고 하면 그 정도는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 정도를 알고 영혼은 이끌어 가야 저 영혼이 무슨 문제가 있구나, 어떻게 해결해야 했구나 방법을 알 거 아니에요. 1000명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아니 안수 집사 장로들이 대적하지 않았겠어요? 왜 그럽니까? 딱 까놓고 있단 말이에요. 당신에게 가서 안수 집사가 문제 있는 것을 얘기할 때 풀어줄 수 있어요? 성령으로 아무 소리 못하는 거예요. 영혼을 가르쳐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영혼의 심령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시집은 갔는데 자식을 낳지 못하면 자식의 소리를 듣고도 어디가 문제인지 몰라서 그를 돕지 못한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럼 무슨 장로 직분을 갖고 있으면 뭐 할 겁니까? 수능했다는 거예요. 안수 집사 직분을 갖고 있으면 뭐 할 겁니까? 그를 알고 기도하고 그를 알고 물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목사님은 그래서 날마다 성령께 묻는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저 영혼을 제가 모르는데 저 영혼이 이런 심령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알준다 이거요. 그럼 가서 기도하고 대화할 때 그 말이 나오면 그 기도해서 풀어지고 아 그래서 목사님을 만나서 얘기하면 그렇게 풀어졌었군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과 교제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데 어떻게 여러분 속까지 알겠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함께 하신 성령을 아시니까 나는 그분께 묻는다 이거죠. 여러분의 문제가 보이면 물어본단 말이에요. 누구께? 당신들한테 물어보면 당신들 자존심이 있어 말을 못할 거니까 나는 성령께 묻는다 이거지. 묻고 당신들을 대화할 때 그 속에 그 말이 나올 때 거기서 풀어주면
당신들이 해결되더라 이 말이죠. 맞네요. 다 무릎 꿇었다는 거지. 왜요? 그러니까 영의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축복이지만 육의 일에 머물러서 육신을 자랑하는 자에게는 평생, 예, 지금부터 오늘 한 해 동안 육신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망한 사람이요. 이 사람은 죽어도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 목숨을 내놓지 못하잖아요. 이번 코로나 팬데믹 때 코로나가 2017년부터 시작해서 2020년 가까이 했죠. 예? 코로나가 그래서 얼마 안 됐잖아요. 지금 3년 반. 신앙생활을 얼마나 떠나는 거 봅니까? 신문에도 났잖아요. 6명의 목사가 교회를 다 팔아가지고 나눠 먹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라고 목사 줬습니까? 아, 세계에 재난이 있으니까 너는 주의 일 그만하고 팔아먹고 나중에 그것이 잠잠하면 잠잠하면 다시 목회하라고 그랬습니까? 그럼 뭐더라고 시편 91편 1절로부터 5절 말씀이 11절 말씀이 있을까요? 네 앞에서 많이 무너지고 네 앞에서 천이 무너지라도 그 재앙이 너를 못 건드려. 그 말을 못 믿는 목사가 무슨 목사예요? 그 말을 못 믿고 순종 못하는 목사가 무슨 목사냐고요. 목사 자격증을 딴 거지. 세상 말로 목사 고시를 해서 고시장을 딴 거지. 그 사람이 무슨 주님의 심정이 있고 주님의 마음이 있어요? 없잖아요. 성경을 믿지 않는데.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얼마나 안 믿습니까? 성경을 얼마나 안 봅니까? 핑계는 뭡니까? 육신이 바빠서. 제가 어떤 분하고 얘기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아, 목사님 성경을 읽어야 안 맞는데요. 세상 살다 보니까요. 그런 없어요. 세상 살다 보는데 아침, 점심, 저녁을 안 먹습니까? 아무 소리 못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디저트로 커피까지 먹고 디저트로 여러 가지 다 먹잖아요. 그건 왜 먹습니까? 바빠 죽겠는데. 아, 그거 먹을 시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신 말대로 당신은 그 육신을 일하다 죽으면 뒤지면 지옥 가는 거예요. 왜? 주님과 아무 관계없는 일이잖아. 아무 소리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이 죽었어. 성령 받았다고. 예수 믿었다고. 그 주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공급주를 받지 않고 끊었다. 죽은 거예요, 그거. 죽은 거라고요. 영혼이 이미 생명이 말라서 죽었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았는데 말라 비틀어지고 있어 지금. 생명을 공급 못 받아서 우리가 비가 안 오고 그러면 땅이 쫙쫙 갈라진 거 봤죠? 그렇게 지금 영혼이 갈라지고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걸 못 느껴. 왜? 육신은 호동호동 먹고 놀고 뛰고 하니까 볼 거 다 보고 하니까 자기 영혼이 언제 하냐. 그러니까 사람의 사정은 사람의 영 외에 누가 알이요. 고린도전서 그렇게 말하죠. 사람의 사정은 사람의 영 외에 누가 알이요. 그런데 나는 내 영혼의 사정을 내 자신이 몰라. 내 영혼은 내 사정을 아는데 나는 지금 내 영혼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탄식하고 힘든지를 나는 몰라. 예수를 믿나가면서 그냥 육신 딱 벗는 순간 내가 저렇게 가야 돼? 내가 저래야 돼? 그때 만약에 마귀란 놈이 내가 했다 했을 때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아니야, 나 하나님이 이랬어, 나 신앙생활 똑바로 했어 할 겁니까? 그런데 주님이 인정 안 해. 안 해. 그래서 어떻게 끼어서 혼인잔치 갔다가 칩시다. 혼인잔치 갈 때 그 예복을 누가 줘요? 주님이 주셔요. 주님이 주신다고요. 빛난 세마포를 주님이 주신다고요. 허락해야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허락을 못 받았어. 근데 그 자리에 끼었어. 어찌 네가 예복을 준비 못했느냐. 누구 무언이더라. 유황 불못에 들어가잖아요. 어두운 데 들어가서 슬피면 위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잖아요. 주님의 그 비유가 그냥 있는 비유가 아니요. 예복을 준비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가 성도의 옳은 행실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가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19장 7, 8, 9절에 나와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는데 신부가 빛나고 아름다운 세마포를 허락하사 그랬습니다. 김 목사님 그렇게 나왔다고. 자, 그러면 자 요한계시록 19장 보겠습니다. 7, 8, 9절. 찾으셨으면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보세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으니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을 하나님이 참되시다 말씀하기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순종해서 허락해야 받는 거예요. 근데 그 허락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끼어들어서 왔을지 모르지만 임금의 아들의 예복이 없더라. 결박당해 나간다 이 말이에요. 결박당해 나가. 그래서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뭐라고 합니까? 택함을 받은 자들이 다 나는 농사를 지어갖고 나는 결혼했으니까 나는 밭을 샀으니까 나는 뭐 했으니까 하고 다 자기 산지로 갑니다. 근데 뭐라고 하면 택감 받은 자들은 다시는 도지 마.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요. 사거리 그래서 절름발이 다 불러들이란 말이요. 그렇게 봤을 때 아니 택감 받았다고 절름발이 거짓말이 노르던 걸 불러들였는데 어떻게 그들이 성도의 옳은 행실을 해서 세마포를 예복을 입었겠냐 이 말이요.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다고 유금원인가 쫓아내더라 이 말이요. 실컷 불러내놓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똑바로 보자 이거요. 그럼 내가 한 해 동안 2025년 1월부터 지금 11월 달까지 했는데 내년이 이제 한 달만 지나가면 이제 내년을 준비해야 되는데 과연 내가 올해도 준비 못하고 올해도 내가 주 앞에 일하지 못하고 사람 핑계대고 이 사람 핑계대고 저 사람 핑계대고 영혼이 없었는데 지금 당장 주님 모신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 내가 설 자리 있어요? 없다 이 말이요. 복되다 이 말이요. 그래서 그러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복되도다. 둘째 심판이 그를 건들지 못한다 이 말이요. 복된 이유가 뭐냐? 그들의 목숨을 비록 세상에서 볼 때는 거러짓했고 더러운 놈이었고 참으로 살인자였지만 예수 믿고 확실하게 변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순교자가 돼서 첫째 부활에 들어갔다 이 말이요. 그들은 둘째 부활이 어떤 이유로도 건들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 목숨을 다해서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주님을 하는 자는 그 길에 죽은 길하면 찾아 들어간다 이 말이요. 왜? 그 길이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니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20장에 내가 여러 고을에서 성령이 예루살렘에 가면 환란이 기다린다고 한다. 그래도 나는 가야 된다 이거요. 내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고 간다 이거요. 내게 맡긴 사명. 근데 우리는 지금 육신에 머물러서 육신의 체면 때문에 육신의 아집 때문에 육신의 안일함 때문에 아직도 내 그 의가 드러나고 있다면 당신들은 아직도 몰랐어. 거듭난 것이 아니오. 방언하니까 거듭났습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거듭났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단 말은 예수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장성한 믿음이 성장해서 장성한 자가 되어야 거듭난 것입니다. 아직도 거듭나지 못했는데 무슨 거듭이 났어요? 거듭나죠. 아직도 내 것이 살았고 내 육신이 살아있는데 그리고 아직도 내 것이 살아서 쓰지 못하고 아직도 옛 것이 남아있는데
옛것의 잔재가 남아있는데. 그래서 이런 자들은 저주의 자식이라 했단 말이야, 바울이. 베드로가. 그들은 저주의 자식들이라. 확실하게 얘기했어, 그거. 베드로 보세요. 저도 그거 읽을 때 놀랐죠. 이거 저들은 저주의 자식이라 이 말이에요. 아직도 그 저주로 해서 그것이 저주받은 것이 알면서도 아직도 그걸 붙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도 못 믿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정력에서 아직도 우리 주님도 그것을 벗었는데 아직도 못 벗고 그것을 참 붙들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한심해. 그걸 붙들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한심하다 이 말이지. 어떻게 그렇게 붙들고 참을 있어서 그러냐 하는 얘기를 성경에 직접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에 아니 고린도후서 2장에 쭉 얘기하면서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했을 때 영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육을 위해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항상 고백할 때 그래요. 내가 육신의 거 먹고 입고 부하고 취하는 것도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자족함을 배웠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성령께서 말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가 명령하면 그 길이 죽은 길이라도 간다 이거예요. 베드로가 글씨는 못 썼어요. 자기 이름도 못 썼어요. 그러나 성령의 소리는 듣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어디서 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10장에서 할 수 있잖아요. 그가 그 환상 본 것을 두려워할 때 성령께서 뭐라고 합니까? 가라 내가 보낸다니라 의심하지 말고 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소리를 듣고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누가 뭐라고 해도 성령이 명하신 것은 갈 줄 안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왜 안 될까요? 아직도 그게 살았다 이 말이에요. 제가 우리 집에도 그 살아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편한 사람이 있다는 소리는 편하게 가서 일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가 편하다고 해서 막 무조건 제 욕구대로 막 뭔 걸 안 해요. 딱 그냥 이렇게 요걸 보고 있어요. 아, 얘하고는 내가 좀 편하게 먹을 수 있겠구나. 뭔가 정해지지 않고 편하게 먹고 이렇게 하고 있을 거구나. 근데 어떤 애가 하면 자기가 딱 정한 틀에 애가 딱 들어가야 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잘 들으세요. 그런 애들은 하나님이 쓰질 않아요. 자 보세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의 날 써야 되는데 내 틀 안에 놓고 성령 보고 일하라고 하세요. 성령 일하겠어요? 그분은 전지전능한 분이에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내 틀 안에서 내가 그 종인데 그 핏값으로 구원받는데 그분이 내 틀 안에서 일합니까? 아니요. 그분의 틀 안에 내가 맞춰 들어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분의 틀 안에 내가 맞춰 들어가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틀 안에 일한다. 평생 그 틀에서 성령 그래서 기도할 때도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야? 아직도 우리가 속도만 말하면 우물 안에 개구리란 말이에요. 예수는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 은혜 안에서 구원을 받고 회개는 했는데 아직도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 틀에서 주님을 믿어야 되니까 주님 어찌하여 이렇게 하시나이까? 에? 내가 언제 주님 앞에 이렇게 말했는데 왜 이렇게 되나이까? 이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 틀에 맞드신 분들은 틀린단 말이에요. 기도할 때. 다니엘을 봐도 알아요. 다니엘에서 9장을 봐도. 다니엘에서 9장 10장을 봐도. 다니엘이 70일을 깨닫습니다. 깨닫고 기도하는 장면을 보세요. 뭐라고 하는가? 주여 우리는 수욕을 당하고 당신은 영광을 받는 게 맞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의 법도를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제사장들이 이야기하고 장로들이 이야기할 때 그 소리를 장로도 안 듣고 다 안 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수욕을 받고 이렇게 고난을 당한 것이 맞다 이 말이요. 예수를 아는 사람은. 근데 우리는 뭐냐면 주님 언제까지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이렇게 돼요. 왜? 아직도 예수를 모르니까 자기 틀 안에서 주님을 보려고 한다 이 말이요. 기도하는 방법이 틀려 이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말이 틀리다 이 말이요. 아직도 깨달음을 못하니까 자기 의를 주장한다 이 말이요. 이 자꾸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응답받을 수 있어요? 못 받아요. 왜? 아직도 자기 것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나 자기 것이 죽인 자는 주님을 높인다 이 말입니다. 주님을 높인다 이 말이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 70일 깨닫고 그렇게 자기 죄부터 시작해서 자기 모든 임금들의 죄를 고백하는 과정을 보세요. 우리가 수욕을 당한다고. 그런데 그게 자기가 생각할 때는 다윗 때처럼 솔로몬 때처럼 영화를 누릴 줄 알았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정리하는 기간이 70년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70일이라고 그래. 그래서 정말 오늘 기준이 됐어요 거기가. 그 주님이 마지막 69일에 딱 마지막 때 오셨단 말이에요. 언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정리해도 이상이 없어. 세상 끝에 와서 하고 있으니까. 히브리서 9장에 그가 창세 때부터 자주 내려서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원치 않냐고. 그때 마지막 끝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아직도 우리는 육신의 사람처럼 요것이 살아있어. 요 명예가 살아있었고, 그러니까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피가 생명의 공급줄이 끊겨 있는지도 모르고 세상을 향해서 정신없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정신없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볼 때 얼마나 한탄하겠어. 내 백성이 지각이 있어 나를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고 인생을 굽어 살펴보니까 한 놈도 없이 죄만 짓고 있더라 이 말이요. 죄만 짓고 있더라 이 말이요. 그것을 시편 14편 2절과 53편 2절에 말하면서 그 답을 이사야서 27장 11절에 아예 못을 박았어요. 말은 나무가 마르면 여인이 가서 그걸 꺾어다가 아궁이에 집어넣는다 이 말이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지각이 없어. 지각이 없어. 내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를 지으신 자가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그 말은 무슨 긍휼의 김이 없다는 말이요. 그러면 가야지 어떻게 했고, 그를 지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이 말이요. 지으신 자가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아. 끝난 거요. 그런데 그 뒤에 나를 조성한 자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아. 회개할 기회가 없다 이 말이죠.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 회개할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끝난 거요. 지각이 없어서. 하나님을 안다고 방종하지 말고 진실한 게 호세아서 6장에 호세아 6장에 하나님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했어요. 맞아요. 지식이 없어서 망하죠. 지식을 가지고도 그것을 지각을 가지고 사용하지 못하면, 경험하지 못하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참 좋은 지각이 있어. 참 좋은 지각이 딱 있어요. 시편 111편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참 좋은 지각이 있어. 명철과 총명을 가지나니 그랬어요. 그게 지각이 있는 자는 뭐요? 쟤는 명철과 총명을 주소로 삼고 있어요. 지식을. 잠언서 8장 12절에. 그러니까 그렇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죠. 근데 아직도 이놈의 육신 것 때문에 이 사람은 세상을 보는 겁니다. 외모를 보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 믿고 성경 받지만 그 외모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자기 처신, 자기 체면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보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보다 자기 체면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기 체면이. 그 사람이 무슨 천국이 있겠어요? 없지. 썩어서 없어지고 잠깐 있다 없어질 안개를 그렇게 좋아하니 그 육신 벗었을 때 그가 과연 천국이 내 집일까? 낙원이 내 집일까? 주님 오실 때 들어갈 그 천국 영원한 나라에 그러니까 모든 목사님들이 환상을 보고 본 사람들이 낙원을 보고 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자꾸 천국 보고 왔다고 난리쳐.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나는 교리의 뭐이라고. 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참 저 양반이 왜 그것이 안 열릴까.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안 열려서 자꾸 천국 갔다 왔을까? 천국은 누구도 간 적이 없어요. 누구만?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가 계십니다. 아버지 보좌 앞에 그분만 계셔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예, 요한복음 14장 2절로 4절을 보고 얘기할게요. 그거 뭐라냐? 내가 너 1절을 보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해요. 너희 수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나 있는 곳에 너를 영접하여 함께 거한다겠어요. 또 히브리서 9장 28절에도 그럽니다. 그가 죄를 위해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다시 오실 때는 죄와 상관없이 구원받은 자들을 바라는 자를 데리러 오셨다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죽어서 저걸 천국 갔겠어? 또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 보면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무슨 소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순교한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뭐라 하냐?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시원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럼 천국 갔는데 어떻게 시원해 줍니까? 천국에 있는데 무슨 더 시원해 줘요? 아버지 나라 들어가 있는데 무슨 시원해 주냐니까요? 왜 우리가 자꾸 주님이 하신 길을 넘어서려고 합니까?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육신에 가실 때 우편 강도하고 낙원에 가 계셨어요.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20장 11절에 그럽니다. 마리아에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를 만지지 말라.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 올라간다 가라. 아직 안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주님도 그렇게 못한 것을 우리는 초월해서 간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부활을 당신들은 말로는 부활하고 문제가 많은 거예요. 왜 이것이 나오냐? 성령 강림절을 그냥 지나가는 개새끼처럼 생각하잖아. 성도들이 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 강림절이 그렇게 중요한데 그것을 그냥 내팽개쳐서 어느 교회도 제가 윤석 목사님 교회에는 그런 성령 강림절을 그렇게 지키는 교회가 없어. 그냥 간단하게 성령 강림절 이렇게 넘어가지 그걸 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없어. 그게 우리의 첫사랑인데. 그리고 어느 교회도 가보면 성령 강림절 감사헌금 봉투가 없어. 기독교 서점에 가도. 그 정도로 주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이. 언제부턴가. 제가 어렸을 때는 본 것 같거든요. 그 봉투를. 근데 없어요. 교회에서 만들어서 줬는지 지금 보지만 없더라고요. 지금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예, 기독교 뭐 서적들 다 뒤져서 기독교 뭐 서점들 이렇게 마다마을 봉서 나오는데 보면 거기에 성령 강림절 감사헌금 봉투가 없어요. 그리고 성령 강림절을 우습게 여겨요. 천주교가 부활절을 우습게 여기듯이 똑같아요. 예수님이 죽은 것만 강조하듯이. 잘 보세요. 그러니까 왜 이 얘기를 하냐? 아직도 그들은 죽은 하나님, 육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그것만 달려놓잖아요. 당신들도 아직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하면서 죽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육신이 죽어서 없어질. 그러니까 영혼이 공고하니까 영의 생명이 없고 영혼에 공고하니까 자꾸 육신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거라도 있어야 내가 뭔가를 누린 것 같거든. 그거라도 있어야 내가 뭔가 평안함을 얻는 것 같거든. 아니요, 그건 아무 소망이 없어. 그래서 주님께서 로마서 8장에도 그러잖아요.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성령 받았는데도 아직도 여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안다 이거요. 그 사모님도 그때 목사님이 당신은 여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 이거요.
아무 소리 못하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 못하는데 내가 뭐들어 목회하냐 이 말이요. 병신도 내려가지. 왜요? 당신은 지금 가서도 사모 대접받고 싶어 하잖아. 가서 보고도 올 때는 그랬다니까요. 저 사모 참 멍청한 사람이라고. 응? 저 자식들 참 병신이라고 말이야. 어떻게 목사 자식이 저렇게 응? 당신은 세상 사람이야. 왜? 회사 회장 사모가 오면 두려워하지. 왜? 잘릴까봐. 회장 사모님이 오시면 그리고 회장 사장 아들이 딸로 그러면 아이고 어떻게 잘 보이려고. 왜? 뭐가 지나갈까봐. 그거 하나 틀린 거 있어. 네가 마음대로 그들 영혼을 자를 수 있어? 주의 영혼을 나에게 맡겨준 거요. 그러면서 나는 주사바늘 것 같아. 그들에게 생명을 계속 내 입을 통해서 나올 때 그들이 받아서 공부하라고 준 것인데 너는 뭐가 됐기에 그렇게 네 육신의 것을 채우려고 그래.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게 왜 내가 아직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의 결산을 돌아보지 못하고 정점을 돌리지 못하고 있냐? 여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 그것 때문에 그것이 조그만 기스가 나도 난리가 나. 근데 나와 주님과의 단절된 것이 느껴져도 그 정도야 뭐 주님이 조금 있으면 아니요 해결 못 해줘. 그것이 오래가면 집저가 돼. 주님은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변해가지고 떠나는 거지. 그런데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나는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그러니까 이런 분도 제가 들어봤어요. 작전동일 때 작전동이 있을 때 제가 전도사 때인데 지금 그분도 목사님 되셨는데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병들어 문제 있으면 하나님 손에 자기 손에 도매금 손해라고 하더라고요. 야, 이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다. 그 양반이 강도사가 돼서 지금 목사님인데 그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자기가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손에 내 손에 자꾸 도매금 손해라고. 어쩌면 내가 엘리사를 본 줄 알았어. 엘리야를 본 줄 알았어. 엘리야가 뭐랍니까? 주여 다 죽이고 나만 남았는데 나도 죽이라나이다.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야 엘리야야 바알과 아사랴 신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이 있어. 그 말을 바울 로마서에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어떤 선지자가 하나님께 청거했다 이 말이요. 송사했다 이 말이요. 나만 남았다고 할 때 그때 한 말이 뭐냐? 너 말고도 7천이 남아있다 이 말이요. 네 눈에 보기는 너밖에 안 남았지. 네가 생각하기는 너밖에 없지. 내가 네 기도를 들어주고 네가 말하면 내가 들어줄 테니까. 아니야. 너 말고 7천이 남아있어. 우리의 영적 신앙생활 이렇게 영혼을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요것이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이 장사되는데 왜 요것이 나오냐? 아직도 덜 죽어서 그래. 아직도 나는 침례를 그냥 형식적으로 받았지 침례를 진짜 모른다는 거예요. 침례는 완전 내가 죽었다 이거예요. 건드려도 내 육신의 것이 아예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나온다. 그럼 뭐 이 사람은 아직도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가면 어떤 목사님도 그래요. 자기 틀에 딱 맞춰놔가지고 좀 맛있는 거 있어 먹으려고 하면 아예 안 된다니까. 딱 금액이 정해져 있어. 뭐 먹을 거 더 이상 먹으면 안 돼. 그 사람 보고 하면 목사님 너 거기 가 그러면 거기 가자고. 아이 질려서 그만 먹고 싶은데 그래. 아이 이건 봐 그거밖에 없어. 저기 좀 맛있는 거 있잖아. 그건 좀. 그래서 뭐라고 하냐 내가 낼게 게 그래 가까울더라고. 그거 맛있는 거밖에 없대. 목사님 이런 그렇게 자기 틀에 맞춰놓은 사람 이 사람 평생 변화가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사람이 없고 벗이 없어. 벗이 왜? 진실한 친구가 없단 말이야. 왜?
자기 틀에 맞춰놓고 쿡 이러. 하나님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이 왜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분이 왜 내 틀에 끼어서 이래?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고 하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고 하니까, 그냥 완전 내 틀에다 놓고 써도 된다고요? 천만의 말씀. 아니요. 그분 안에서 하나가 돼야 돼. 그걸 어떻게 알아? 내가 죽어야 바로. 어떻게 알아? 내가 영혼을 진실하게 전도해서 소가리 빼기가 다 죽어서 그 영혼을 키워봐야 한다니까요. 제가 가끔 양 목사님을 잘 쓰잖아요. 양 목사님이라는 게 뭐 이런 양 목사님이라 저 가베나움 교회 박성배 목사님 다 그분도 돌아가셨는데 사모님도 그 사모님 말씀을 한 거예요. 그 사모님이 목사님인데 어느 날 교회에서 영혼들을 가르쳤다는 거 봅니다. 저는 듣기만 그분의 간증을 봤어요. 내가 유튜브로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의 간증을 유튜브에서 봤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경문 가르치려고 하면 그런다고 한 성도가 와서 목사님, 사모님 어느 교회는 있는데 우리 교회는 없죠. 그러면 그 성도들 보고 그 교회로 가라 소리 아니냐 말이에요. 그 말 뜻은 맞죠? 또 오면 그런다고 그렇게 가르쳐도 똑같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라통이 나니까 그 성도한테 뭐라고 못하고 하나님과 단판 지려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죄송하지만 영혼은 없어도 안 되지만 저 영혼만 없으면 내가 주의 일 똑바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회개했다는 거예요. 뭘 보여줬겠을까? 그거보다 그래 그럼 치우고 그보다 더 이속 뒤집는 걸 보내줄게. 바짝 깨진 거죠. 그때 회개한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나니까 그 다음 저한테 이렇게 하시면 되죠. 이렇게 하면 되죠. 이러더란 거예요. 그때 못 느꼈을까? 야, 내가 성경을 그렇게 가르친다고 아직도 내가 덜 죽었구나. 팡팡 울었다는 거예요. 나 깨지라고 저 영혼을 보내줬구나. 나를 깨려고 저 영혼을 썼구나. 사모인데 그것도 목사인데 사모겸 목사인데 깨려고 했구나. 그래서 그 성도가 얼마 있다 죽었다는 거예요. 몇 년 얼마 있다가 성도. 그게 막 땅을 치고 울었다는 거예요. 그분 간증이요. 내가 들은 거. 유학에서 들은 거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와서 그분이 그 죽은 사람 뭐 친척이나 참 그 지대에 있는 사람이 땅을 치고 뭐 가족보다 더 땅을 치고 대성 치고 울었다는 거예요. 왜 울었냐? 내가 조금만 빨리 깨달았으면 조금만 빨리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깨달아가지고 콜링이 됐으면 저 영혼이 진짜 큰 일을 하고 갔을 건데 내가 미련하고 멍청해서 내 육신껏 살다가 저 영혼 죽겠다 이 말이요. 그게 아깝다 이 말이요. 그러면서 가슴이 죽은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래요. 제가 전도하다가 내 죄 깨달고 회개하니까 그 영혼 돌아왔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웃었어요. 왜? 경험 안 해봤으니까. 저는 그 간증 들으면서 울었어요. 제가. 맞아요. 나는 경험해봤잖아요. 초등학교 때, 아니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성경 받고 와서 그래서 요만한 시부책 제 나이 든 사람 알아요. 이게 뭐 건축 하는데 보면 한밥집에 가면 이게 조그마한 시부책이 있어요. 그때 얼마씩 팔았는지 몰라도 지금은 금액이 생각 안 나니까 거기 가지고 거기다 적어요. 빡 그래서 제 동네는 내가 다 아니까 우리 여기 가서 어떤 논에서 누구 만나서 전도했는데 보면 이런다. 그리고 계속 회개하는데 그 다음에 가니까 이번 주 주일날만 가야 돼? 아니요, 수요일 날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따가 끝나고 예배 7시 반에 오지? 예. 내가 교회로 7시까지 갈게. 약속 잡힙니다. 그렇게 전도하는 걸 봤다 이 말이야. 하나님은 나를 전도를 통해서 가르치는구나. 말씀을 들을 때 깨지게 하는구나. 성경을 읽을 때 깨지게. 이걸 경험한 자만이 말씀을 볼 때 깨지고 부서지고 들을 때 깨지고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묶인 영혼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 경험 없지 않습니까? 그냥 준 영혼 관리하는 것도 힘들어서 안 됐지 않습니까? 경험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만들어지고 아직도 내 것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 내 생각이 더 중요하고 내 것을 더 아끼려고 해서 주님이 주신 그 생명의 길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 있지 않냐 이 말이요. 그걸 주님이 얼마나 한탄하시겠어. 얼마나 한탄하시겠냐니까. 그런데 그걸 모르고 있잖아. 그걸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하면 아직도 육신의 것, 정욕의 것 살아야 되는 거죠. 그걸 붙지 못하면 나는 평생 주 앞에 결산할 것이 아니라 결산할 것이 없죠. 왜요? 내가 한 건 죄밖에 없는데, 내가 한 건 불수증밖에 없는데, 내가 한 건 내 의밖에 없는데 뭘 주님과 결산할 게 있어. 회개해서 회복해야지. 두들겨 깨져야지. 주님, 내가 죽일 놈입니다. 내가 죽일 년입니다 하고 회개해야지. 내가 이 나이, 신앙 나이가 이 정도 처먹을 때까지 아직도 영혼 하나를 키워보지 못했습니다. 나 같은 것을 하고 깨지고 부서져야지. 주님,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영혼 하나를 키워본 적이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내가 주의 말씀 안 하겠습니까? 하고 몸부림쳐 울어야지. 그것이 없으니까 아직도 내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진실하게 내 안에서 주님의 것이 나타나게 되라고 간절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버지와 주님의 것입니다. 세상이나 생명이나 모든 것은 너희 것이되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도 상당히 말씀하고 있으시오니 주님은 내 뜰 안에 있을 그분은 나보다 훨씬 크십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며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는 그리고 역사해 주옵소서. 내 시간을 연결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내 틀에 끼느라고 생각을 아버지 버리게 하여 주시고 내 틀에 끼고 하지 않은 생각을 버리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주님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름을 보내서 기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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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기름을 기름을 아버지 기름을 모르겠어 기름을 모르겠어 아버지 너의 기름을 모르겠어 기름을 모르겠어 아버지 기름을 모르겠어 기름을 모르겠어 아버지 너의 기름을 모르겠어 기름을 모르겠어 아버지 기름을 아버지 기름을 모르겠어 기름을 아버지 기름을 모르겠어 기름을 모르겠어 아버지 기름을 모르겠어 아버지 너의 기름을 모르겠어 기름을 너의 기름을 모르겠어 아버지 너의 기름을 모르겠어 기름을 너의 기름을 모르겠어 아버지 너의 기름을 모르겠어 기름을 모르겠어
Abre que el barro, abre que el barro, se le abre. Abre que el barro, se le abre, no le quiere ver, se le abre. Abre que el barro, que el barro se le abre. 아버지께서 지금 인하여 주셔서 축복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과 역사하여 주의 사랑과 성령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을 들어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들과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과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과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역사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사랑과 성령과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온전한 하나님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과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을 인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역사하여 주세요.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주의 사랑과 성령을 인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역사할 수 있는 변함은 생명이요 영혼들이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 안에 이르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과 성령을 인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가 입어갈 수 있는 믿음 앞에 입어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역사하여 주시되 언제 이들과 역사하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을 인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과 역사하여 주시고 인하여 주시고 좋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갈 수 있도록 좋아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아버지 기도하는 영혼들마다 주님의 사랑을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하나님과 가게 하여 주셔서 주의 몸과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하나님과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하나님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과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님 하여 주셔서 주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 말씀하여 드리게 하여 주시고 제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역사하시고 주셔서 제 진리의 말씀하여 주님의 역사하시고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주셔서 제 진리의 말씀하여 주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하여 주님의 역사하시고 주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한 주님의 충만함으로 주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되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이 육체 안에 내가 갇혀 있듯이 주님을 내 안에 가둬놓고 쓰려가는 어리석음이 있다가면 이건 참으로 잘못된 신앙이요 주님을 모르는 것이요 원수에게 확실하게 속아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은 나를 쓰시는 분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틀에 주님을 맞추어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오니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확실하게 아버지 오늘 깨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듣는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의 비유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준 말씀을 가지고 저주받은 자가 아니요 참으로 거기서 깨어난 자니 다시는 주님을 아버지 하나며 내 틀에 끼워 쓰는 어리석은 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혹 아버지 원수 더러운 것들이 아버지 막았다고 하면 이 시간에 아버지 주의 이름을 대하여 줬을 때 아버지가 다시는 아버지 회개한 자 속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되 회개하지 않고는 아버지 떠나가지 않사오니 그놈들이 회개한 자 속에서 떠나가되 다시는 그 생각을 가지고 그들 안에 참으로 예수를 아버지 넣지 못하게 할 수 있도록 주님의 귀한 생명의 권능으로 그들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아버지 참으로 생명의 말씀의 능력이 열려서 다시는 온 세계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는 아버지 그런 집을 짓지 않도록 생명의 말씀의 문을 열어주시고 거룩한 보혈의 피가 그들 안에서 넘치게 하여 주시되 회개한 자 속에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짐을 들에 가두게 하는 더러운 귀신아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만에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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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축복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을 주의 은혜를 넘게 하여 주시되 확실하게 떠나간 자 속에서 주시는 아버지여 주님을 틀에 갖는 어리석임 없는 귀한 성도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주만께 할 줄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